신앙 고백 우리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91장 부르시죠. 찬송가 91장이에요.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말씀을 봅니다. 열왕기상 18장 16절에서 29절까지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16절로 29절이에요. 오바댜가 아합에게로 가서 이 사실을 알리니 아합이 엘리야를 만나러 왔다. 아합은 엘리야를 만나서 이렇게 말하였다. 그대가 바로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자요. 엘리야가 대답하였다.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임금님과 임금님의 아버지 가문이 괴롭히는 것입니다. 임금님께서는 주님의 계명을 내버리고 바알을 섬기십니다. 이제 사람을 보내어 온 이스라엘을 갈멜산으로 모아주십시오. 그리고 이세벨에게 녹을 얻어먹는 바알 예언자 450명과 아세라 예언자 400명도 함께 불러주십시오. 아합은 모든 이스라엘 자손을 부르고 예언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았다. 그러자 엘리야가 그 모든 백성 앞에 나서서 이렇게 말하였다. 여러분은 언제까지 양쪽에 다리를 걸치고 머뭇거리고 있을 것입니까? 주님이 하나님이면 주님을 따르고 바알이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십시오. 그러나 백성들은 한마디도 그에게 대답하지 못하였다. 그래서 엘리야는 백성들에게 다시 이렇게 말하였다. 주님의 예언자라고는 나만 홀로 남았습니다. 그런데 바알의 예언자는 450명이나 됩니다. 이제 소 2마리를 우리에게 가져다 주십시오. 바알 예언자들이 소 1마리를 선택하여 각을 떠서 나무단 위에 올려놓되 불을 지피지는 않게 하십시오. 나도 나머지 1마리 소를 잡아서 나무단 위에 올려놓고 불은 지피지 않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바알의 예언자들은 바알 신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나는 주님의 이름을 부르겠습니다. 그때 불을 보내셔서 응답하는 신이 있으면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자 모든 백성이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고 대답하였다. 엘리야가 바알의 예언자들에게 말하였다. 당신들은 수가 많으니 먼저 시작하시오. 소 1마리를 골라놓고 당신들의 신의 이름을 부르시오. 그러나 불은 지피지 마시오. 그들은 가져온 소 1마리를 골라서 준비하여 놓은 뒤에 아침부터 한낮이 될 때까지 바알은 응답해 주십시오 하면서 부르짖었다. 그러나 응답은커녕 아무런 소리도 없었다. 바알의 예언자들은 제단 주위를 돌면서 춤을 추었다. 한낮이 되니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면서 말하였다. 더 큰 소리로 불러보시오. 바알은 신이니까 다른 볼일을 보고 있을지 아니면 용변을 보고 있을지 아니면 멀리 여행을 떠났을지 그것도 아니면 자고 있으므로 깨워야 할지 모르지 않소. 그들은 더 큰 소리로 부르짖으면서 그들의 예배 관습에 따라 칼과 창으로 피를 흐르도록 자기 몸을 찔렀다. 한낮이 지나서 저녁 제사를 드릴 시간이 될 때까지 그들은 미친 듯이 날뛰었다. 그러나 아무런 소리도 없고 아무런 대답도 없고 아무런 기척도 없었다. 아멘. 오늘 아침에는요 17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그래요. 아합은 엘리야를 만나서 이렇게 말하였다. 그대가 바로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자요 라는 말씀입니다. 엘리야와 아합이 서로 이제 만나서 그 뒤에 이루어진 그 일들을 이제 기록을 하고 있죠. 둘 사이는 당연히 관계가 좋지가 않죠. 그렇죠. 일단 하나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는 바알을 섬기는 이런 차이로부터 시작해서 아합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사람들을 풀어놓고 찾게 했었죠. 또 하나님의 예언자들을 죽이는 이런 일들을 벌였고요. 이 둘 사이가 좋을 리가 없죠. 더욱이 한 나라의 왕으로서
그 나라에 좀 기근이 들어가지고 좀 난리가 났죠. 3년이 흐르도록 비 한 방울 오지 않고 이슬 내리지 않는, 그러니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근데 그런 그 기근이 일어난 원인, 이걸 아합이 알아요. 엘리야가 저주를 했다는 거예요. 저주를 해가지고 비 한 방울 내리지 않고 이슬도 내리지 않는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됐다는 것을 이제 아합이 알고 있으니까 이 두 사람의 관계가 좋을 리 만무죠. 실제로 그거를 아합이 믿었든지 안 믿었든지 여하간에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걸 아합이 안 이상 엘리야와의 관계가 좋을 리가 없죠. 이들이 서로 만났을 때 이거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만나자마자 아합이 엘리야를 나쁜 사람으로 몰아붙이죠. 너 때문에 내 나라가 이렇게 고통을 당하게 됐다. 그래서 원인을 엘리야에게로 돌리죠. 너 때문에 이렇다. 내가 이렇게 만들었다. 라고 하면서 엘리야를 나쁜 사람으로 몰아붙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자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씀을 드린 대로 아합이 엘리야를 이렇게 보는 이유가 있었던 거죠. 그런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너 때문에 그렇다. 너는 나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거죠. 정말 그럴까요? 엘리야가 아합에게 반문을 합니다. 정작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사람은 내가 아니라 당신이라고. 왜냐하면 말씀을 버리고 우상 숭배하지 않느냐. 이것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우상 숭배하는 당신 때문에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누구의 말이 옳을까요? 엘리야의 말이 옳습니까? 아합의 말이 옳습니까? 아합의 입장에서 본다면 엘리야 때문에 그렇다고 얘기할 수 있죠. 또 엘리야 입장에서 보게 되면 아합이 원인이라고 볼 수 있고요. 서로의 입장이 달라요. 누구 말이 옳습니까? 당연히 이 문제를 바르게 본다고 하면 하나님 입장에서 봐야죠. 하나님이 어떻게 보고 계시느냐. 그럼 당연히 누굽니까? 아합의 죄 때문이죠. 아합의 죄 때문에. 지금 그 북이스라엘에 비 한 방울 내리지 않고 이슬 내리지 않게 하는 분이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심판하시고 징계하시는 그런 그 과정 가운데 일어난 일이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엘리야가 문제가 아니라 지금 아합이 문제죠. 하나님 버리고 우상숭배에 빠진 그 일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요 심판이거든요. 근데 아합은 자신이 잘못된 걸 지금 몰라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가 섬기는 바알이 진짜 신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엘리야가 섬기는 하나님은 뭐란 얘기입니까? 아무것도 아니란 얘기죠. 바알을 섬기기 때문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죠. 재미난 그런 그 일들이 있죠. 어떤 사람들은요, 자기 집안에 누군가가 예수 믿는 걸 굉장히 싫어합니다. 굉장히 경계하고. 왜냐하면 자기들이 대부분이 우상을 섬기고 있고 조상신을 섬기고 있고 귀신을 섬기고 있는데 예수 믿게 되면 안 좋은 일이 일어날 거라는 거. 좋지 않은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 그래서 누군가가 우리 집안에 예수 믿는 거 굉장히 경계하고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런 것 때문에. 혹 그런 일이 일어날까 봐. 그런 이야기
또 그렇게 반응하는 사람들 여러분 주변에 있을 거요. 예수 믿으시죠? 기겁을 합니다. 큰일 나는 줄 알아요. 근데요, 실제로 안 좋은 일이 있다고 하면 그 누구 때문에 그렇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면은 우상 숭배하고 있는 누구 때문에 그렇습니까? 조상신을 섬기고 귀신을 섬기는 누구 때문에 그런 겁니까? 원인이 있다고 한다면, 그게 실제로 있다고 한다면 누구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때문입니까? 귀신 섬기는 사람 때문입니까? 지금 엘리야와 아합 사이가 바로 이런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면 복 받는 줄로 믿습니다. 천대에 이르기까지 복을 주신다고 그래서. 그러나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하는 자는 3, 4대 이르기까지 저주를 받는다. 그래서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우상 숭배 버려야 됩니다. 우상 숭배하면 안 돼요.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다. 그래야 복을 받습니다. 예수 믿어야 되고요. 교회 다녀야 됩니다. 성령 받아야 돼요.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러면 복 받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미 모세에게 말씀하셨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가 나를 버리고 우상 숭배하면 너희가 그 땅에서 망할 거다. 망하잖아요. 북이스라엘이 전에도 말씀을 드린 대로 아합 시대에 가장 큰 번성을 이루었지만 그 번영은 타락하는 데 사용됩니다. 극도로 타락한 시대가 아합 시대이기도 했습니다. 제일 먼저 망하죠. 아시리아 제국이 제일 먼저 망합니다. 남유다도 우상숭배에 빠졌다가 결국 망합니다. 그 말씀대로 하나님 버리고 우상숭배하면 너희가 그 땅에서 속히 망할 거다. 망할 수밖에 없는.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면 복을 받는 거죠. 그래서 복 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하나님만 섬겨야 됩니다. 우상 섬기면 안 돼요. 과연 여러분의 집안에서 복이 될 사람이 누굽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입니까? 우상 섬기는 사람입니까? 귀신 섬기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예수 믿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조상신 섬기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면 복을 받지만 하나님 섬기지 않고 다른 신을 섬긴다든지 그렇게 되면 저주를 받습니다. 속히 망한다는 거죠. 그렇진데 하나님 잘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거죠. 축복이 임하는 거죠. 그렇진데 하나님 잘 섬기셔서 여러분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